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요단물이 끊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돌 12개를 택해서 12돌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만들라고 하셨죠? 기억하게 하라고. 네, 기억하게. 무엇을? 그렇죠. 예. 그렇죠. 요단강물이 끊어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크신 능력을 기억하라고 12돌을 쌓으라고 하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2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따라해 봅시다. 기억의 장치. 한 번 더, 기억의 장치. 네, 그걸 보고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장치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만의 이 기억의 장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어떤 물건을 보면 좀 특정한 그 순간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일본 다녀오신 우리 제 기념품 사왔어요? 뭐 사왔어? 비밀이? 뭐 해외여행 다녀올 때 기념품 하나씩 사잖아요. 그때를 이제 추억하면서 뭐 기념하면서 자신만의 이제 비밀인 그 기념품을 하나씩 산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오늘과 같은 뭐 따뜻한 날씨가 될 수도 있고, 뭐 벚꽃이 필 무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는 뭐 추억의 거리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포인트는 소중하게 경험했던 잊지 못할 그 기억을, 그것을 보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말하는 12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겪었는데 이것을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 일 전에 이것만큼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생각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죠? 비슷한데, 그쵸? 홍해 사건이었는데, 바로 이제 애국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1세대들은 이제 세상을 모두 떠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2세대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1세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를 동일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죠. 지금에서야 요단강이 좀 약간 뭐 이렇게 개천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큰 강이었어요. 큰 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증을 살려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좀 실감이 좀 나시나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1세대들에게 있어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만큼이나 2세대들에게는 이 요단강이 멈춘 사건이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잊어버려. 까먹는다. 1세대들 보세요. 홍해 갈라지자마자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무럽다고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막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막 불평불만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성경책에다가 번호를 붙이기 시작했어. 1번, 2번, 이거 봐. 4, 5, 6, 7, 8, 9, 10. 한 14, 5번쯤 되니까 그때 제가 깨닫더라고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나도 별반 다를 바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걸 또 그새 까먹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잊어먹지 말라고,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뭐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의 12돌.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너희 중에라는 말은 내 자신을 포함하는 거죠. 이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오직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이 이 체험한 이 은혜를 경험을 했을 때 금세 이 까먹고 마는 우리의 존재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이 12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에게도 이 기억의 장치, 저만의 이 12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만의 방법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한 그런 체험이 있고 그것을 까먹지 않게 하는 그런 기억의 장치 12돌이 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뭘 당했다고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네, 갈비 10개가 부러졌어요. 13군데가 부러졌고요. 그러니까 한 개씩 2번 부러진 데가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사고였어요. 수술도 했고 병원 생활을 꽤나 오래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완전히 제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원래는 저는 천문학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신기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우주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나는 천문학을 간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나는 천문학. 그런데 어찌어찌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거를 얘기를 안 했더라고. 지난번 설교 때 떨어진 것만 얘기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지원을 했는데 3군데 다 떨어져가지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찬영아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 이제 제가 싹 녹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추가 모집 이거 발견해서 충북대 천문우주학과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3달 만에 떡밥이 회수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재밌게 했어요. 그 공부를 정말 재밌게 했고 더 하고 싶어서 제가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했죠. 근데 여러분 원래 대학원은 돈 버리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돈을 벌면서 다녔다니까요. 진짜 너무 감사하게 1학년 1학기 때부터 논문에 바로 참여를 하고 프로젝트 따오고 그 다음에 무슨 한양대랑 조인해가지고 그거 뭐 또 하고 그 다음에 조교 수업 들어가고 뭐 그거 끝나면 학교 끝나면 이제 수학학원 강사 알바도 했어요. 근데 또 그거 끝나면 밤 10시에 기숙사 가지고 관생의 일을 또 하는 게 있어요. 그 기숙사 알바. 또 그거를 하고 주말에는 제가 돌잔치 MC도 했어요. 좀 어울리지 않나요? 자, 오늘의 주인공 누구? 첫 번째 박수! 이러면 막 굉장히 좀 좋아라 하셨어요? 네. 하여튼 그런 거를 하면서 진짜 지금도 그만큼 하여튼 정말 풍족하게 벌면서 굉장히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죠. 그래서 교수님도 그래 너는 이 논문 다음에 그 논문 쓰고 이제 박사는 한양대 가서 따 약간 이런 코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 버린 거죠. 이게 지금 뭐 전치 10주에 수술하면 3개월 병원 생활 6개월인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조교 날라가지, 논문 날라가지, 프로젝트 날라가지, 수학학원 날라가지, 돌잔치 날라가지, 다 날라가 버린. 관생에 날라가지.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마치 모래알이 빠져나가듯이 막 훅 하고 그냥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때 이 자연스럽게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제서야 되니까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제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 그제서야 오더라고요. 왜냐면 막 휘몰아쳤어요. 막 채찍질하고 막 제 스스로를 막 그냥 앞만 보고 막 천문학 박사 막 이렇게. 근데 광야의 시간이 딱 되니까 제가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이 소름 돋는 사실을 제가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천문학을 꿈꾸며 살아왔는데 나는 천문학 해야지. 나는 천문학 좋아하니까. 그런데 어느샌가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난 천문학 좋아하니까 계속 가는 거지 뭐. 약간 달라진 뉘앙스 느껴지세요? 약간? 어느샌가 내가 이 천문학에 대한 마음이 이미 식었는데 내 관성이, 내 습관이 저를 치닫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진짜 어떤 그 연인과 헤어지는 것처럼 천문학이랑 나랑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진짜 헤어지듯이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자격증을 공부를 해야 되나? 전공 뭐 어쩌고 취업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공무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저 밑에 신학이 올라오는 거야. 사역이 올라오는 거야. 저희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 일단 부정. 하나님 아니죠. 예. 저 안 한다 했잖아요. 저 싫다 했잖아요. 그 다음 2단계 뭐예요? 분노.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죽어도 나는 안 하겠다 했는데 왜 하필 나예요? 그 다음 뭐예요? 우울. 내가 이거 하게 되면 내 인생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밥은 먹고 살아야 돼. 그 다음 뭐예요? 수용.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제서야 느낀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걸 부인하고 회피하고 부정하고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저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는 그 설득의 작업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제서야 되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소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럴 때 막 기도 막 이렇게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만 맞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면서 저에게 이 인격적인 인도하심을 저는 선물로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이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사고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그런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일 수 있잖아요. 실패의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붙들림 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점에서는 저에게는 그 일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만큼 굉장히 커다라고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수술을 진짜 크게 했거든요. 제가 갈비에다가 그 핀을 7개를 박고 나사를 한 40개를 박았어요. 이 모양을 고정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모양을 고정하는, 원래 갈비는 수술 안 하거든요. 원래 그냥 내비둬요. 그냥 부러져도. 근데 너무 많이 부러지니까 이게 모양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장기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나라에서 그 장애인 등급을 판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의사가 막 겁박하는 거예요. 50살, 60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수술할 거냐고 말 거냐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팠으면 나 안 했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쨌든 그때 박았던 걸 뺐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빼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진 않고 집에다 이렇게 서랍에다 놔둬요. 이게 좀 웃기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핀 7개랑 나사 40개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잊지 못하는. 그래서 가끔 이제 서랍 열어볼 때마다 이제 얘랑 눈이 마주치거든요. 그때가 이제 막 생각이 나고 그때의 묵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나에게는 정말 실패한 기간 같았고 의미가 사라져버린 그런 슬픔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제 어떤 그런 깊은 상처들이, 그리고 그때 박힌 이 나사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친히 박아두신 은혜의 장치였던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제 인생을 이 사역의 길로 비틀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었나요? 그리고 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여러분만의 그 12돌, 그 기억의 장치는 또 무엇으로 만들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우리 그 20살 친구들 보면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 친구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가 너무 놀라울 따름이에요. 우리 제이 맨날 밤새면서 뭐 뜨개질하네 어쩌네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가고 싶어한 공대 갔잖아. 전북대 공대. 박수. 네? 우리 준영이, 저는 우리 준영이 처음에 엄청 착실한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왜 그랬대? 막 근데 지금은 뭐야?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저히 자기가 생각지도 못할 경북대 지금 그 프로그램 컴퓨터 공학과를 가게 된 거예요. 장학금 받으면서. 박수! 네? 그 다음에 우리 대망의 우리 서연이. 서연이는 와, 여러분, 서연이는 진짜, 저는 처음에 서연이 만나가지고 너는 이제 뭐 하고 싶냐 했을 때 서연이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자기는 진짜 잘 나가는 국어 1타 강사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는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대. 엄청 많이 벌어야 된대. 근데 그나마 이제 자기가 그 국어에 대한 그 좀 감각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어요. 이게 항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아이들을 너무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우리 친구들 몇 명 있긴 하는데, 얘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아이를 돌보면서 자기가 에너지를 얻어. 막 생기를 얻는 거야. 막 충전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건 재능의 영역이잖아요. 이건 기프트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재능이 너무 좀 아까운 거예요. 이쪽으로 살리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맨날 지나가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소연아 니는 유아교육과 해야겠다. 야 너는 유치원 선생님 너무 잘 어울린다 했는데, 이제 그때는 막 아니에요. 저는 1타 강사 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신기하게 대학을 원서를 넣고 기다리는데 우리 서연이만 결과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예비 6번, 예비 4번. 뭐 근데 그런 이 가슴 졸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서연이도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자기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했던 국어교육과에 대한 마음이 사그라져가고, 오히려 유아교육과에 대한 이 마음이 점점 더 올라와지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추가로 전화로 합격 통지 받았어요. 전화로. 그 전주대 국어교육과, 그 다음에 전남대 유아교육과. 어디 갔을까요? 전남대 유아교육과. 박수.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자기가 처음부터 전남대 유아교육과 처음부터 붙었으면 안 갔을 거래. 안 갔을 거래.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여기가 되네 마네 일로 가네 마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쪽으로 결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본인한테도 그렇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 부르기로 했어요. 인도하심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너무 신기하죠? 다 사람 모양대로 각기의 스토리로
하나님이 그 사람만의 방법으로 인격적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이제 뭐 물론 진짜 대학에 들어가서 또 어떤 스토리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마저도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붙드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될까요? 이 강력한 체험, 강력한 기억을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12도를 세워줘야 돼요. 본인 스스로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건 그 목사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중모임 10시에 모여서 항상 말씀 묵상하고, 왜냐하면 이 대학생들, 청년들이 너무나 이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12도를 꺼내보고 또 기억하고 또 꺼내보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물결에 금방 휩쓸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또 12돌은 무엇인가요? 요즘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는 감사 노트를 또 제시하고 있죠. 저도 좀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 일기랑은 진짜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숙제로 매 맞아가면서도 일기를 잘 안 썼어요. 근데 한번 해보려고 저도 해보려고. 왜냐면 왜라고 했죠 제가? 이거 왜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까먹으니까, 항상 까먹으니까,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금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는데 우리는 그걸 또 까먹으니까 매일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구나, 우리 이거 안 까먹으려고 감사 노트 적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누구에게 알게 해준다고요?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의 이 인격적인 체험과 이 하나님의 강력한 붙드심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붙드심 받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계속 이제 쏟아붓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 뭐냐면, 이 한 번의 예배에 정말 많은 정성을 쏟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 말씀을 들었을 때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얼마나 뭐 왕이랑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선지서까지. 이런 사람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스터피스라는 컨텐츠로 하고 있는데,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을 카드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AI로 다 돌렸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참고 자료. 영상 있거든요. 받아놨어? 이거는 카드고. 그렇지. 영상도 있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본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드 제작소 본부로. 그 다음 영상. 네, 방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카드 키를 제가 띡 찍으면 이게 방으로 또 이렇게. 이거 뭘로 만들었다고요? AI로 다 만들었어요. 동영상을. 그래서 카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어린 다윗도 있고, 그 다음 바세바도 나오고, 그 다음 압살롬, 이게 지난주에 한 건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올까요? 또 뭐가 나올까요? 실물 카드도 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활동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거기까지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12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거 말고요. 그저 우리의 평소의 그런 말과 행동 속에서 내가 경험한 붙드심, 내 12돌, 이거를 자꾸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셨다든지, 이런 것들이 감사한다든지. 그래서
하루에 하나 자기 전에 감사 나누라고 자주 권면하시는 그런 권면들이 그냥 하는 권면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12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또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결정을 했어 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아이들과 나누신다면,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신다면, 형식적인 그런 가정 예배보다 우리 부모님이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게 강력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의 이런 가치관, 그리고 감사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웰컴 퀴즈를 비롯해서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이 성도는 사랑을 싣고 더 링크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좀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멘토링 할 수 있으면 청년들과 그 우리 어른들을 좀 이렇게 멘토링도 좀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데, 각 그 성도님들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인격적인 간증들이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2도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그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하나같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12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걸 함께 좀 우리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 2절에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그냥 12돌을 쌓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지파마다 한 명씩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뽑혔는지도 모르죠. 어떤 방식으로 뽑혔는지도 모르죠.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 갔을까? 각 지파장이 모였어요. 이제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들었겠죠. 지파장이 이제 자기 지파 모임에 갔겠죠. 야, 이거 저기 돌 하나씩 가져오라고 한 명씩 대표로 뽑으라는데 누가 가면 좋을까? 누가 갔을까요? 만약에 우리 더초점교회 지파라면 우리 지파장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겠죠? 누구를 보내실까? 목사님 누구 네. 누군가 보냈겠죠? 어깨 넓은 사람. 어깨에 매야 되니까, 그쵸? 네. 뭐, 각 지파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돌을 골랐을까요? 예쁜 돌? 무거운 돌? 모르죠, 그거는. 그 사람 눈에 보인 돌을 맺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고른 그 지파의 대표가 그 고유한 돌이잖아요. 그 사람 눈에 보인 그 사람만의 그 돌, 그 고유한 돌이 그 지파의 대표성을 띠게 되고, 그게 12개가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의 이 요단강 사건, 이 전체의 일을 대표하는 이 12돌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우리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12돌은 뭘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돌 하나, 그 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고백이 모여서 우리 더초청 교회만의 12돌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 나 혼자 추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백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든든해지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발돋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음 주에 12돌 쌓으러 갑니다. 뭐가 있죠? 전교인 수련회 있죠. 전교인 수련회.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활동을 또 함께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체험 하나하나가 또 12돌의 초석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게 하는 거죠. 자, 특별히 우리가 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중점을 두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눔이에요. 뭐라고요? 나눔. 이 나눔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강력한 도구. 왜냐하면 공동체의 입술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생각과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 내가 배움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한테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이 나눔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단계로 이렇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전교회 수련회에서 나눔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 모든 것을 나누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역사하시는구나.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감사 노트 쓰고 밤마다 줌으로 모이고 수련회 가면서까지 이 12돌 이 기억의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이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 애쓰는 이유. 우리가 잘 까먹으니까, 물론 까먹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끈끈해지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하신 것?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거.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잊으면 안 되는 점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자꾸 꺼내보는 건 그때 뭐 참 좋았지, 그때 뜨거웠지, 이게 아니라,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엎드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 경외함을 회복하기 위함인 거예요. 제가 이거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그때 아팠는데, 야, 내가 참을성이 좋네? 내 인생 완전히 다 그때 다 막 말아먹었었는데, 야, 내가 이만큼 회복이 됐네? 아니요. 하나님 진짜 나 다시 한번 살려주셨지. 하나님 진짜 내 인생 인도하시지.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 질문 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만의 기억의 장치는 무엇인가요? 신앙적으로 도저히 잊지 못할 그 기억은 언제 만들어지던가요? 생각해보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그 앞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만들어지지 않던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나만의 방법으로 이 풀어나가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저히 잊지 못하는 그런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깨에 메고 나온 이 12돌. 이 돌들이 원래 자리가 어디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돌들이 원래 어디 있었지? 원래 어디 있었어요? 강바닥에 있었어요. 어디 건축 자재도 아니고 길가에 있던 매끄러운 돌도 아니에요. 이 돌들은 요단강의 가장 밑바닥, 가장 어두운 곳 바로 거기서 건져 올린 그런 돌들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진짜 잊지 못하는 그 진한 은혜의 기억들은 내 인생이 제일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깊은 강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만들어지더라고요. 도무지 내일이 안 보이고 털썩 주저앉아 아무런 힘이 들지 않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밑바닥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비효율적인 거라고 불러요. 그리고 상처에 따라서 그것을 숨겨야만 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비참했던 그 밑바닥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가장 빛나는 은혜의 기념비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 되고, 그렇기에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내 인생이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런 경험이 그 밑바닥이 아직도 상처가 되어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아물어지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곳에 놓여있는 돌 하나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우리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밑바닥의 돌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가장 낮은 이 상처, 가장 아픈 그 밑바닥, 그것을 가장 빛나는 은혜의 돌로 바꾸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분을 오직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할 존재는 누구인가? 진짜 내 삶을 붙들고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정말 잊지 않고 다시금 되새기며 12돌을 쌓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손을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정말 잊지 못할 하나님과의 그 진한 추억, 도저히 부정할 수 없고 도저히 저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붙드심은 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낮고 낮은 그 정말 인생의 밑바닥 같은 그런 시절,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상처와 같은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있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또한 다시금 그때 그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그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먼저 무엇보다 고백하며 기도할 것은 이 내 마음의 주인, 이 텅 빈 내 마음의 자리에 과연 누가 앉아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게 나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나에게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그 나만의 방법으로 은혜를 끼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경애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을